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차원에서 성탄절 특별 행사도 없고 또 현장 예배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0절에 보면 이 박사들의 기쁨을 설명할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탄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주되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해서 이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동방박사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님을 본문은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때에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딱 등장하고 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큰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한 예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이제 기억해서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많은 처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몸에서 메시아를 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대에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듣는 순간에 화들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자기 집에는 왕자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라고 했지요. 그러나 속셈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학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어디에서 하겠느냐? 헤롯 왕이 물으니까 즉각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현재 자기들이 누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경제적인 이득을 빼앗길까 봐 저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분명히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 나라가 베들레헴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박사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듣는 순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백성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혹시 헤롯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자기들에게 나쁜 짓을 행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별 하나 의지하고 가진 고생 끝에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회피했지만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자 기뻐했고 그분께 경배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동방은 성경학자들마다 다르게 다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아라비아, 또 인도, 심지어 애굽 등등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먼 곳에서부터 온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박사는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점성가들, 천문학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은 특별한 별인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발람이 예언할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아주 특별한 별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그 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를 찾아서 머나먼 길을 순례해야만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너무너무 열악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봤자 낙타를 타고 비포장도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건너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를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난관 중에도 굴하지 않고 메시아를 끝내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열심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되신 분을 찾아서 그 먼 길을 헤매고 또 추적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보화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열망으로 인해서 결국 기쁨과 감격에 찬 경배를 아기 예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만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주님을 향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했던 겁니다. 참된 예배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기쁨과 축복이 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를 찾아와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제일 먼저 헤롯 왕을 만났지만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있었지만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를 경배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만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메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목적이 뭐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저 먼 길을 왔는데 마지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별이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그 순간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할 때 그 별을 보는 순간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도 있었고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자녀 걱정, 또 돈 걱정, 사업 걱정, 온갖 세상적인 걱정 때문에 정작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왕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생명을 바치고 자기들의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포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합니다.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올 때 분명히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분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은
왕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피우는 향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약으로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에는 헌신이 담겨진, 정성이 담겨진 예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주님께 드릴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 예물에 내 헌신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예물,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 대한 경배를 퇴색시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뵈러 나올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책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포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경배하려는 마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이 성탄이 기쁨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이 기쁨과 축복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지시, 인도를 받은 거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과 같이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이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얼마 전에 만났던 헤롯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했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왕궁에 들러서 헤롯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헤롯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헤롯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을 줄 알고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와 같이 지금 완전한 계신 이 성경책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희미한 지시, 별을 보고 따라왔고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권력자 헤롯의 말보다는 꿈에 자기들에게 지시했던 이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아마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권력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민감합니까?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우리는 평상시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의 권력자, 여론, 거기에 더 민감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를 또 사도를 체포해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 앞에 놓고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 하고 아주 엄포를 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했다면, 잡혀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했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자기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먹을 수 있다,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먹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줬는데 고넬료가 사람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온 것이
고넬료 집에 와서 부흥집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잖아요. 마침 이 환상을 보고 난 마침 그 끝났을 때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내게 명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보다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곳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에 아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철학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에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 성탄이 하나님 되심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